어제 저녁에 잠을 좀 설쳤는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만 여러분 보고 싶어갖고 아유, 교회 오면 꼭 너무 가정 같고 가족 같고 좋습니다. 우리 최준학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들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밑에서요. 축복이 익숙해지면 축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밖에서 이렇게 교회를 볼 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목사님 시켜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나오시고 왜 신앙생활 하셔요? 이 세상에 잘 되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아니면 병든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요? 아빠의 사업과 가정의 화목과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면 도덕적으로 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왜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요, 여러분 잘못 믿는 겁니다. 헛다리 짚는 겁니다. 그 축복 주셔요. 하나님이 그 복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부스러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고 감히 접근도 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여러분 상처를 받고, 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완전 무장도 못하지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권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말 동력 힘을 얻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해야 될 텐데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고. 여러분 하늘의 왕자 독수리 알죠? 폭풍과 올라오면요, 불면 미리 알고요 고공으로 올라가요. 즐겨요. 그리고 만약 바람을 피하지 못하면요 각도 조절을 한다 그러죠. 이 바람은 30도 각도, 이 바람은 60도 각도 조절만 하면 바람을 통과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세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디지 말아야 할 땅을 디뎠을 때 허물이라 그래요. 하지 말아야 할 거 한 거.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다는 거죠. 이걸 죄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과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러죠? 죽음이 찾아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와요. 그러면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이걸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었어요. 영혼이 마비되었어요. 송장이에요. 그런 우리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의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의가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잘 배웠지요? 그것을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지요.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과 드디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영혼이 마비되었습니다. 죽어 있었던 송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부활의 생명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렸기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외쳤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외쳤어요. 예수 부활했다. 그들은 죽음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감옥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맞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죽음에 승리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사탄의 일방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손도 발톱도 마음대로 깎을 수 있었나요? 동서남북 따지면서 잠을 자지를 않았나요? 이사를 하면서 꼭 선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날을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하지 않았나요? 과거에 정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점을 보고 관상을 보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주님과 교제가 나누고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인 날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였는데 참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단어하고 믿는다는 단어는요,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같습니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요. 500원 동전이지만 앞면과 뒷면이 달라요. 믿는다는 단어와 영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나 동전 앞면과 뒷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동전이 하나지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 잘못했다가는 이단으로 몰리겠어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믿으면 지옥 가는가? 귀신같이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귀신도 믿고 뜹니다. 귀신도 믿어요. 그런데 귀신은 어떻게 믿습니까? 지식과 감정으로 믿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 정, 의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이대로 있다가는 지옥 간다는 감정을 주고 의지로 결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귀신이 자기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귀신이 있겠습니까? 의지가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니고데모처럼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인정으로 그쳤습니다. 그런 거듭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아니다,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니고데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 굴복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항복해야 된다. 완전히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야.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좀 이 얘기를 했는데, 군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갖고 지금은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월급이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월급을 다 저축을 해서 집에 보내줬어요. 사울이 스데반의 돌 무더기가 될 때 도전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좀 도전받으라고 그렇게 보내줬는데 내 위에 있는 사수가 말이에요. 예? 내한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자기는 군생활 할 때 쫄병이 있을 때 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가서 월급 나오면 다 이렇게 잘 사주고 이렇게 이놈 봐라. 자기한테는 잘 안 해주고 제가 아플 때는 잘해줬어요. 저도요. 아플 때는 사투리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떡하면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을 이빠이 먹고 왜 군대에서는 꼭 때릴 때 변속한 뒤에 오라는지 아직도 의문이에요. 아직도 의문이에요. 오라고 해갖고 갔더니만 엎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몽둥이에 있었는데 그 끝에 나중에 알았는데 그 끝에 못이 박힌 걸 모르고 술김에 때려. 나 뒤에 진짜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옷이 다 찢어지고 피가 나고 또 앞에는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그날 저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저녁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수만아, 너 잘했다. 너가 못해서 두드려 맞은 게 아니고 너 잘했다. 인간의 100마디보다 주님의 한마디의 칭찬하면 끝나요. 한마디 칭찬하면 끝나요. 주여 아버지, 그때의 행복감, 그때의 즐거움, 그때 향연할 수 없는 그 기쁨,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아버지 한번 불러보라니까요. 진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 함께 접근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릅니까? 신분이 안 바뀌었는데 우리는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제 아들을, 하나님이 제 아들을 가만히 두겠어요? 이야, 그 이후로 새벽기도, 저는 군 생활하면서 새벽기도했어요. 그렇게 힘드는데도 새벽에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오는데 엉뚱하게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를 주실 때는 발로 먼저 밟잖아요. 사람이 딱 밟고 없어. 그래서 싹 주웠다 보니까 돈이 야, 이건 하늘에서 만나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래, 수만아, 너 이거 갖고 고참한테 잘해주고 편안하게 군생활해라. 한쪽에는 그 소리가 듣기고 한 손은 아니다. 그건 네 돈이 아니다. 갖다 줘라. 이야, 이 갈등이 생기는데 이야, 전쟁이 일어났어.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갖다 주는 편이 이겼어. 갖다 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높은 사람의 월급이었어. 그 계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신학교도 안 가고 군대 갔거든요. 대대라 그러면 좀 커요. 소대, 중대, 대대거든요. 그런데 대대에서 군종사병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군종사병은요, 주일날 뭘 해야 되나 보면 설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제밥도 먹고 자유를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요. 이야, 하나님이 그때 시간을 나에게 주었어요. 내가 그때 성경을 굉장히 읽고 싶었거든요. 자유롭게 로마서 100번, 요한복음 100번, 말씀이 막 들어가는데 와, 그때 내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굉장히 많이 암송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평신도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자 그러면 대대장이 와갖고 설교하자, 기도하자 그러는데 다 어떻게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한테 다 절하는 것 같아.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신났어.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 와, 우리 하나님 멋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와, 멋쟁이. 하나님을 아버지 힘들 때 불러보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 지나갔다는 것은요 부정과거형이에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조금 썼어요. 이거 쓰는 것이 좋아요.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갔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과거 지향적으로 만들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에 매이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름의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망각하겠습니까? 여기는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붙잡히지 말라. 뒤에 있는 것이 자꾸 붙잡히면 어떻게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겠어요? 행복한 삶은 앞을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1부 예배 때 2부 예배입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지요. 2부 예배 때 학생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좀 크게 다쳤어요. 그래갖고는 조금 기억력이 어릴 때는 좀 희미했나 봐요. 아이고 모르겠어. 톡 하면 잊어먹고, 그리고 또 뭐 몇 사람만 있으면 얼굴이 빨개져 갖고는 도대체 말도 못하고 땀도 찍찍 흘리고. 그렇게 어릴 때 그 중학교 남녀 공학 학교 다녔는데 여학생이 저 그 반대편에 오면 여학생이 숨어야 돼요, 남학생이 숨어야 돼요? 여학생이 떴다 그러면 나는요 새길로 새는 거예요. 부끄러워갖고. 그리고 국어 시간에 일어나서 국어책 읽으라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영어 시간에 영어 읽으라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몇 번 읽었는데 너 독일어 읽느냐 영어 읽느냐 뭐 이렇게 뭐 핀잔을 주니까
공부가 취미도 떨어지고 하기도 싫고 또 머리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옛날에 예비고사가 있었는데 예비고사에 지금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겠는데 한 문제도 모르겠어. 한 문제도. 그러니 떨어지겠어? 붙겠어? 고역이야, 고역이야. 3번인가 4번인가 떨어져. 나는 대학도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장가도 못 가는 줄 알았고, 인생 완전.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팍 변화되고 주님이 지혜를 주는데, 와, 이야. 그 다음부터는 뭔가 들어가. 뭔가 들어가. 여러분, All A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All A. 그리고 이 머리가 속두기 때문에요.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들어가면 잘 안 나와. 참 이게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감사한지 모르겠어. 들어가면 잘 안 나와. 과거에 쫙 메이드로 만들어요. 너 과거에 어떻게 너가 어떻게 이렇게 와 앞으로 참지를 못하도록 만드네. 우리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는 미래요 희망이요 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변화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래갖고는요, 저렇게 예쁜 우리 집사람 정말 예뻐요. 저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저런 귀한 딸을 하나님, 참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받고 예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나고 막 변화받아요. 바울은 유대교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막 변화받아요. 그래 갖고는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도 물어야 돼요.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사도행전 2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시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저에게도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네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 되었도라는 말은요,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제가 헬라어가 몇 분만 쓸게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를 돕기에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은요,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이례적이에요.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됐지 자꾸 구원받는 사람은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한 번만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러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이례적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나 은혜 충만은요, 이건 반복적이에요.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로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과거에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게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 가지가 일어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요, 천국에 가면 이것을 완전히 맛을 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든지 있거든요. 지금도 맛을 본다고요. 주님이 지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아파트에 얼마짜리 얼마나 큰 평수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 지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거기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항상 새롭단 말이에요. 항상 새로워요. 오늘 우리 집 사람이 이 얘기 많이 하네. 처음에 우리 집 사람하고 그 결혼 승낙 받을 때 서울의 남산을 아십니까? 저 남산에서 이래 받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데이트하고요, 거기서 결혼 승낙을 받았어요. 결혼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만 내가 또 전도사니까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억지로 어쨌든 승낙을 받았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건 사람 손이 아니야. 사람 손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솜털이지. 막 전기가 부쩍부쩍 오는데 이게 사람 손이라고? 아니야. 이게 어떻게 사람 손이에요? 와. 그러면 지금도 그러느냐?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지금은 떨림이 졸림으로 올 때가 많아. 병원 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아침마다 새로우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항상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를 지배하면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타져 나온다고요. 와, 신나잖아. 이게 무슨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종교는 이거 말 못해요. 이거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예? 시시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시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어깨 피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그분께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내가 억지로 변화받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만해요. 변화 못 시켜요. 그럼 뭘 예수 믿어? 안 되니까 나왔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왔지.
내 힘으로 되면 나올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천국 가면 되고, 내 힘으로 변화받으면 되고, 내 노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자기도 변화 못 시키면서 아내 남편 자꾸 변화시키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당자처럼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게 매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르기 때문에 결혼했지. 같으면 뭘 결혼해. 다르니까 결혼했지. 서로 보충시켜주고,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신비스러운 결합이 일어나요. 신비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주님과 신비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신비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져요. 아주 신비스러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스러운 연합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바로 믿는다 그래요. 바로 믿으세요. 바로 예수님 영접하세요.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세요. 성경에 주님 바로 믿고 변화받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 창녀도, 어떠한 사람도,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도,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날 삭개오 구원받았어요. 삭개오 고백을 한번 들어볼래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삭개오가 주여 내 절반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너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더블 갚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지갑부터 회개해야 돼요. 지갑부터 회개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들어오세요. 바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신도 믿으면, 귀신도 들어오면 헷가닥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헷가닥, 변화가 안 일어나.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가짜가 그렇게 많으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는 진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주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오늘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제가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부모님을요, 목회하면서 우리 어머니 중풍, 우리 아버님 사업 다 망해갖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은데 우리 집사는 고생 많이 했죠. 똥오줌 다 받아내고 그 진로서, 어려운 진로서 그 어려운 직업을 가지면서 다 해냈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그런데 부모님 섬기니까 진짜 하나님 축복 주시대. 교회를 짓게 하시고, 나는 그거 부모님 섬겨서 준 거라고 나는 봐요. 여러분, 꼭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부모님 섬기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부모님 섬기는데 진짜 올바로 섬기세요. 올바로 섬기세요. 올바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세요. 하나님을 제 첫째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세요. 진짜 섬김이 나옵니다. 겉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니까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 섬기세요.
부모님을 진짜 섬기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는요, 주님 사랑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섬기는 첫 번째가 부모 섬김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섬기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긴다, 이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에 대해서요. 여기에 사랑의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이 꽉 터져서 흘러넘치는 걸 말해요. 꽉 흘러넘쳐. 이 사랑이 흘러넘치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하니까. 왜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5장 5절에 보증을 주셨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령은요, 우리를 어디로 접근하게 만드는가 하면 십자가 말씀으로 접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5장 15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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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으로 변화받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잡히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보니까 미쳤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미쳤어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지. 이 세상에 사랑을 뭔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뭐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거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미쳤지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하니까 힘도 안 들어. 사랑은 짐을 가볍게 하는 마력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부부가 딱 싸우고요, 그리고 설거지 도와주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와 갖고는요, 이게 무슨 큰 노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러나 사랑하면 휘바람을 부르면서 해도 괜찮아요. 세탁기를 돌려도 좋아요, 좋아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서 조금 힘든다고 신음소리 내는 건 사랑이 없다는 소리예요. 사랑을 구하세요. 십자가 앞으로 자꾸 우리를 사랑을 인도해요. 그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팍 바뀌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새벽교회에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죽은 자가 벌떼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